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텅 빈 방 안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흩어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하고도 신성한 대화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말씀 한마디 없이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그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해, 특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혜의 순간을 선사한다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수많은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만 결국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헤롯 왕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이 계략이 성공하자 헤롯은 다음 목표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의 죽음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내 야고보처럼 칼로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마리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도자 야고보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잃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감옥의 삼엄한 경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4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4개의 조, 즉 총 16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몇 마디 을조리고 마십니까?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민족의 운명을 걸고 드렸던 기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입니다. 그들은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신에게 기도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신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더 깊이 물으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놀랍게도 그들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허락합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곳, 입고 싶은 방식, 즐기고 싶은 관계, 심지어 죄악된 행동까지도 모두 용납합니다. 그 신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완벽하게 맞춰진 맞춤형 신입니다. 그들은 이 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의 거룩함, 의로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힘없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견고한 열이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신, 아무런 능력도, 약속도, 구원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도들은 바로 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이르자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천사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천사는 곧 그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달려들어가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러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미쳤다. 아이는 힘써 말했지만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기도는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남편과 아내, 자녀와 재정 문제를 아래다가 어느새 온 세상을 떠도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까? 그리고는 기도를 마칠 때쯤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행위입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힘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이전의 기도는 단지 혼잣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아니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텅 빈 방 안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흩어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하고도 신성한 대화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말씀 한마디 없이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그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해, 특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혜의 순간을 선사한다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수많은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만 결국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헤롯 왕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이 계략이 성공하자 헤롯은 다음 목표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의 죽음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내 야고보처럼 칼로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마리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도자 야고보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잃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감옥의 삼엄한 경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4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4개의 조, 즉 총 16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몇 마디 을조리고 마십니까?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민족의 운명을 걸고 드렸던 기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입니다. 그들은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신에게 기도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신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더 깊이 물으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놀랍게도 그들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허락합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곳, 입고 싶은 방식, 즐기고 싶은 관계, 심지어 죄악된 행동까지도 모두 용납합니다. 그 신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완벽하게 맞춰진 맞춤형 신입니다. 그들은 이 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의 거룩함, 의로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힘없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견고한 열이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신, 아무런 능력도, 약속도, 구원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도들은 바로 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이르자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천사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천사는 곧 그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달려들어가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러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미쳤다. 아이는 힘써 말했지만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기도는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남편과 아내, 자녀와 재정 문제를 아래다가 어느새 온 세상을 떠도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까? 그리고는 기도를 마칠 때쯤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행위입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힘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이전의 기도는 단지 혼잣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아니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텅 빈 방 안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흩어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하고도 신성한 대화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말씀 한마디 없이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그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해, 특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혜의 순간을 선사한다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수많은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만 결국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헤롯 왕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이 계략이 성공하자 헤롯은 다음 목표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의 죽음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내 야고보처럼 칼로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마리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도자 야고보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잃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감옥의 삼엄한 경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4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4개의 조, 즉 총 16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몇 마디 을조리고 마십니까?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민족의 운명을 걸고 드렸던 기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입니다. 그들은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신에게 기도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신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더 깊이 물으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놀랍게도 그들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허락합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곳, 입고 싶은 방식, 즐기고 싶은 관계, 심지어 죄악된 행동까지도 모두 용납합니다. 그 신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완벽하게 맞춰진 맞춤형 신입니다. 그들은 이 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의 거룩함, 의로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힘없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견고한 열이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신, 아무런 능력도, 약속도, 구원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도들은 바로 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이르자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천사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천사는 곧 그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달려들어가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러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미쳤다. 아이는 힘써 말했지만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기도는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남편과 아내, 자녀와 재정 문제를 아래다가 어느새 온 세상을 떠도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까? 그리고는 기도를 마칠 때쯤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행위입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힘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이전의 기도는 단지 혼잣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아니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텅 빈 방 안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흩어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하고도 신성한 대화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말씀 한마디 없이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그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해, 특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혜의 순간을 선사한다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수많은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만 결국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헤롯 왕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이 계략이 성공하자 헤롯은 다음 목표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의 죽음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내 야고보처럼 칼로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마리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도자 야고보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잃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감옥의 삼엄한 경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4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4개의 조, 즉 총 16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몇 마디 을조리고 마십니까?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절 민족의 운명을 걸고 드렸던 기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입니다. 그들은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신에게 기도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신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더 깊이 물으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놀랍게도 그들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허락합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곳, 입고 싶은 방식, 즐기고 싶은 관계, 심지어 죄악된 행동까지도 모두 용납합니다. 그 신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완벽하게 맞춰진 맞춤형 신입니다. 그들은 이 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의 거룩함, 의로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힘없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견고한 열이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신, 아무런 능력도, 약속도, 구원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도들은 바로 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이르자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천사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천사는 곧 그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달려들어가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러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미쳤다. 아이는 힘써 말했지만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기도는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남편과 아내, 자녀와 재정 문제를 아래다가 어느새 온 세상을 떠도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까? 그리고는 기도를 마칠 때쯤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행위입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힘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이전의 기도는 단지 혼잣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아니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텅 빈 방 안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흩어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하고도 신성한 대화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말씀 한마디 없이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그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해, 특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혜의 순간을 선사한다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수많은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만